복음 누리는 데는 기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좀 머리가 좀 합리적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의 그 전문가로 여러분 삶이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통하면 안 되니까 소통력이 있어야 돼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 그걸 덮어주는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보호자의 힘, 영성입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이 이제 실제 복음 누리는 삶이 될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가져도 다른 사람 볼 때는 복음 못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고집불통이고 지 생각만 하고 남을 배려 안 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힘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우리가 삶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이 사단이 세상 나라를 이미 주관했고요. 그러니 흑암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삽니다.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고통당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세상 말로 답이 없으니까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살을 왜 합니까? 행복한 사람은 자살할 수 없어요. 자살을 왜 합니까?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영적으로 앞뒤가 다 막혀 놓으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영적 눈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력과 사탄과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어떤 놈이냐 잘 나와 있잖아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사람 죽이는 놈. 사람 죽이죠. 거짓말 잘하죠.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니.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세상에는. 육신적인 그걸 가지고 속인다니까 사단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걸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이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놈입니다.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화려한 그 세상 지위, 명예심,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기, 명예심 다 추구하잖아요. 또 이 세 번째 시험했죠.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는 나한테 절하면 네가 본 것 다 주겠다 그랬어요. 세상 것을 다 주고 속이는데 경배 대상을 바꾸라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나에게 예배해. 나를 찬양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데 그거 사랑하지 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다 세상 거야. 영적으로 보면 그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전부 그게. 근데 우린 그걸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마귀 건지 하나님 건지 분별력이 전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속아요. 그러니까 합리성, 객관성, 전문성, 주관성, 소통력, 수용력, 영성, 이거 없으면 속아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속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는 놈이니까. 그래서 사단의 실체를 늘 의식해야 돼요. 늘 의식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얘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겨울 되면 산불 조심, 아이들 학교 가면 차 조심. 왜 그럽니까?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죠? 마귀 조심해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24 사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이해하면 여러분 별로 걱정할 거 없을 텐데요. 인간의 근원적 이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자,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있죠. 우리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 영적 문제는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워낙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다. 뿌리가. 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내는 거,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그걸 뿌리를 계속 뽑아내야 된다니까. 계속 뽑아내야 돼요. 영적 상태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뿌리 뽑아야 돼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인간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그 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 하와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의 피, 그 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의 자녀가 잘 살면 뭐합니까? 출세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얼굴 이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신분은 마귀의 자녀인데 100년 산다 합시다. 100년 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귀의 자녀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으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뜨거운 불못으로 가야 돼요. 영혼이. 이걸 사람들 모르잖아요. 교회가 하도 지옥 얘기하고, 교회가 뭐 때문에 자꾸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사단, 귀신 얘기 안 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절간이지 뭐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저 멸망으로 불신하고 계속 끌고 가는 존재가 마귀인데 왜 얘기 안 하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사기꾼인지 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김 목사 사기꾼이야. 조심해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 사기꾼이니까. 사기꾼 조심해야지. 마귀가 그런 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마귀 얘기 안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데 귀신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자꾸 영적 문제 오는데 사단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하니까 모르고 산다니까, 신자들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불신은 뭐 마귀 자녀인데 뭐.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자꾸 사단 마귀 얘기하면은 뚜껑 열려요. 목사들은 발작을 한다니까? 왜 그럽니까? 지혜비니까. 구원 못 받은 신자들, 구원 못 받은 목사 꽉 찼거든? 자기 예배 욕하니까 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이 발작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발작하라고 누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정상이지. 왜 교회가 누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단 얘기 안 합니까? 지옥 얘기 왜 안 합니까? 사실인데, 실제인데 해야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예수께서 갈보리 산에서 단번에 끝냈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1절 고백한 거예요. 이걸 신자들이 모른다니까요. 내일 당장 우리 캠프 팀들이 현장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 기존 신자, 천주교 신자 말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질문해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 난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좀 설명해 줄 수 있냐? 질문해 보라니까. 뭐라는지. 이렇게 복음을 모릅니다, 신자들이. 영적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개파입니다. 세계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뭘 바꿔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신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평생 사단 손에서, 마귀 손에서 살다가야 돼요. 불신자 멸망 이유 6가지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예요. 불신자 멸망 이유 6가지는 복음 가진 자가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6가지 사실을 말해주세요. 인간은 나면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결과 두 번째 우상 문제 가지고 평생 사주팔종에 묶여서 귀신 섬기다가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세 번째 정신 문제가 온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니까 자기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대. 그래 말이요. 그 정신 문제 온다니까 귀신 들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네 번째 육신 문제 와요. 아예 귀신이 들어가지고 불침에 걸려버렸어요. 너무너무 많아 현장. 이걸 소위 네피림병이라고 그래요. 네피림. 귀신병이라 귀신병. 이거는 의사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세 문제 오잖아요. 죽어서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야 돼.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뭡니까? 후손 문제 옵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은 저 3, 4대까지 내려가야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망합니다. 나는 이 정치인들 보면서 참 얼마나 불쌍한지. 그 뭐 권력, 돈, 난 그 뭐 법관들 보니까 이 사람 다 돈 좋아해. 돈 주면 다 뭐 불법을 행해.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소속된 인간이 선이 있습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복음 모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만몬의 저주에 걸리게 돼 있어요. 돈, 만몬은 돈입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다 돼. 권력 가졌죠. 돈 가졌죠. 못하는 거 없어.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 6가지 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당신 자유인데 이유는 들어라. 이유는 들어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으라 하겠냐? 다 이유가 있다. 절대적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를 말해주라니까요. 그걸 현장에서 불신자 99%가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엘리트입니다. 그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아요. 이런 식이라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교회 자랑하고 이래가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근데 알맹이는 없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교회 갔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왜 와야 되지? 강단에서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 복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복음 생활이 아니고 복음 누리는 생활이 아니고 종교 율법 누리는 삶이에요. 구원은 아예 못 받았고 생명 없는 종교 가지고 죽도록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만 것 다 하면 헌금해야 되지. 교회는 세금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금 2번 냅니다. 2개. 2번 내죠. 여러분 세상 세금 내야 돼요. 교회 오면 헌금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죽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생고생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복음 모르고.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인들이 발작이 일어나면 완전 마귀로 바뀝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교회가 왜 싸운 줄 압니까? 발작해가지고. 종교인들이 발작해 싸우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목사 고발하고, 목사 중직자 고발하고. 이 사람들 금식기도 하면서 싸우잖아요. 무섭습니다, 교인들. 내가 볼 땐 그다음 마귀야. 선이 어디 있습니까? 악이지, 악.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제 누려야 되는데 이 실제 누림이 뭡니까? 키가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이제는 실제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화가 된 사람은 문제 없어요. 계산 안 해요.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무슨 시험이 그래 많습니까? 뭐 그렇게 염려합니까? 왜 그렇게 불신앙합니까? 그게 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사람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조금 해를 끼치면 이를 가라면. 사람을 이해 못해, 이해를 못해. 수용을 못해. 초월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남편, 불신자는 남편 초월하셔야 돼요. 술 좋아하는 남편은 오늘 가가지고 비싼 술 갖다 바쳐요. 좋아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가가지고 맨날 술 처먹냐 바지 끌고 오면 이제 맞아 죽어요. 그래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니야. 이래야 돼. 모든 삶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게 복음화가 된 거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속에는 갈고리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 갈고리 꽁하게 있습니다. 참,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결정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르야 그 생각이 마음에 와서 움직이잖아요. 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 생각 치유. 생각이 치유 안 된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헌금도 뭐 조금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식이라.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 먹은 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마음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제 누가 결정하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결정하도록.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랍니까? 감옥입니다. 지금 감옥에 쓴 글이에요. 어느 정도 복음화 된지 한번 보세요.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복음화 된 겁니다, 여러분. 에? 오직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그러죠. 복음화가 되면 돼요. 복음화. 오늘 키워드 복음화. 복음 누리는 삶은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면 돼요. 그럼 모든 걸 수용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의 대적자 사단 핍박자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랍니까?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고 우리는 뭡니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러죠.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특권이 있다. 고난받을 특권입니다. 예? 여러분 고난 다 싫어하죠? 예? 고난을 막 피해가려 하죠? 예? 유능한 선장은 폭풍이 몰아치면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 갑니다. 그게 유능한 선자입니다. 그 파도를 피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그 험한 파도를 정면 돌파합니다. 신자들이 복음화가 안 되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고난도 피해가고 문제 오면 피해가 푹푹 쓰러지고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무슨 그게 복음화된 겁니까? 고난받는 특권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세요. 당연히 고난이 와야 돼. 그게 올바른 신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다. 그 특권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특히 다락방 목사들은 못 말립니다. 우리 보고 뭐 이단 이래가지고 교단에서 쫓아내고 파직 출교시키고 뭐 좋아요. 근심 염려 1도 없었어요. 왜?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그게 영광이요. 고난받는 게, 핍박받는 게. 여러분 집에서 뭐 이래 불신자 가족들이 핍박합니까? 할렐루야 하세요. 원래 원수는 집안 식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받습니다. 결론,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구원의 증거가 있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이게 실제인지 복음을 누리는 삶의 망대가 서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일평생 복음 누리는 삶을 사시고 삶의 이 망대를 던들이 세워놓으세요. 복음 누리는 키워드는 복음화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복음화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삶의 망대를 세워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